안녕하십니까. 미래목회 전략연구소 서경훈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있나요? 음, 저는 아직 출발을 못했는데요. 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묵상, 어, 챗GPT로 성경 묵상 기피하기 시리즈입니다. 어떤 분이 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묵상을 챗GPT가 다 해결해 준다, 그걸 다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묵상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설교 연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주도권은 설교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용한다면 안 되겠죠. 묵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혹시 작성해 준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좀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요. 또 팩트 체크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성경을 처음 하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분이 다시 들어갈 때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집도 이제 좀 해보다 보면 좀 어렵거나 식상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묵상집을 버리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묵상집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이 해가시면 좋겠죠. 어,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매일 성경 묵상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매일 성경 묵상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거죠. 구독자들도 많고, 뭐 때로는 이제 지필진에 의해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매일 성경 묵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어, 음, 먼저 역할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할 설정 두 가지를 했어요. 개신교, 기독교 작가이고, 이제 펜이 안 나오네요. 네, 개신교, 기독교 작가이자 성경 묵상 전문가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빼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 성서 유인원에서 그 홈페이지에서도 이거 작성해 주는데요. 이건 10월 1일자 본문인데요. 어, 9월 30일자 다음 본문을 제가 가져와서 제가 작성해 본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질은 내용은 훨씬 성서 유인원에서 만든 매일 성경 묵상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하시라고 하시고, 똑같은 본문을 복사해서 배포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것이니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챗GPT를 통해 만든 겁니다.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본문을 묵상하는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죠. 이제 반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언약성을 중요하게 재확인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또한 내게 주신 교훈은 뭐 이제 결국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온전하게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음, 뭐 쭉 그런 얘기들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성서 유년에서 만든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일대 성서 유년에서 보면 성경 묵상이라고 성경 묵상집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한번 보면 이 본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배경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려주세요 하면 보통 잘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관계에 있다. 아람과의 복잡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번영했지만 신앙의
변절이 있었던 그 왕국에 미쳤던 영향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에돔의 관계, 에돔의 관계, 애국과의 관계, 그리고 아람과의 관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문화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결과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의 행동은 그의 행동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은 그의 신앙의 부정과 그로 인해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부를 얻었는데 그 부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관계로까지 묻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좀 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부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신앙생활이 좀 더 형태가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았죠. 이렇게 내용을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뭐 매일 성경에서 질문도 있지만 다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핵심 질문과 적용 질문을 작성해 주세요 했더니 5개씩 10개를 작성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력 결과는 여기 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1개씩 다시 작성해 주세요 했더니 핵심 질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대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렸죠. 현대 사회에서도 편안함과 너무 부함으로 말미암은 편안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경고를 어떻게 수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은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묵상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못 들어간 성도들이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부가적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챗GPT가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작성해주는 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자료이고 우리를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의 관점에서만 좀 보시고 그것을 너무 의지하거나 또는 너무 경시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에서 하나님 경고가 아닌지 알 수 있는 핵심 무엇인가? 이거 이제 IBP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 작은 소책자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것과 유사한 걸 볼 수 있어요. 역시 그런 내용들을 잘 학습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보면 성경과의 일치성, 결국 성경의 하나님 경고가 그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 영적인 고백, 하나님 의도 고백한테 하나님 경고인지 영적 고백에서 알 수 있다, 음성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한 지침, 친구나 친직 또는 목회자에 의해서 메시지가 자꾸 들려올 때, 거듭된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죠. 그 상황과 조건에서도 계속 경고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 평강,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결정한 후에 영적 평강이 따르는지 중요한 지표라는 건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서 알려준다는 건 굉장히 초신자나 성경 묵상을 처음 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좀 생각하시고요. 잘 활용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